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혼인잔치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오늘날과 같이 반나절 만에 끝나버리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혹은 그 이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한껏 먹고 마시면서 춤추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흥을 깨는 일이죠. 주인 입장에서는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장에서는 하기에 부담스러우니까 교회에서 하면서 또 출장 뷔페가 아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갈비탕이 나와야 되는데 한 30분, 40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1시간 가까이 돼서야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결혼식장이었지만 기분 나빠하시면서 가신 분들도 꽤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처럼 결혼식장에 음식이 부족하면 손님에게 큰 신뢰인 것 같이 당시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부족하면 큰 신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즐기시려고 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어도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전에 온두라스에서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인교회 청자년들이 일주일 정도 선교를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마을의 교회를 방문하여서 찬양과 워십 등을 할 예정이었고, 또한 아이들을 불러놓고 성경학교를 열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교회 2곳의 건축을 지원해 주려고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선교사님이 인솔하여서 선교팀과 함께 현지 목회자가 있는 마을로 들어섰을 때 이런저런 선교 계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도 몇 명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를 위협하여서 가지고 있던 핸드폰과 지갑 또 가방 등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피해가 참 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피해가 컸던 것은 교회 2곳의 건축을 도우려고 약 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털리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팀도 허탈하고 그 돈을 기다리면서 교회 건축을 하고자 했던 그 현지 목사님들도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팀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이후에 사역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모두가 나름대로 각자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는 강도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는 했지만 그러한 일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과 그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닥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가 생겨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복과 은혜가 넘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직하게 일 처리를 하려다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항상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 문제 앞에, 심지어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도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상황을 눈치챕니다. 아마도 혼주와 각별했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내가 가서 직접 해결해라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떨어졌다라는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 혹은 어머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무례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데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인데 이것은 당시 여성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일상적이며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말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어머니를 부르며 사용하셨고 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도 사용하셨으며 사역 중에서도 여인들을 부를 때 귀나이라는 그런 귀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한 여사님 정도의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귀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제 어머니와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로서 호칭을 했지만 공생애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부터는 공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에서만큼은 어머니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사실 예수님을 아들로 보고 부탁한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로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적 관계로서 마리아를 귀나이라고 하신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절하신 것이죠. 거절의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드려질 짐승들을 파는 것을 보면서, 성전이 시장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때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때에 가서야 예수님이 알려지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건 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명한 상태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더라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또 예수님한테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무명이었고 이제 몇몇 제자들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을 해결하라는 그런 것은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첫 사역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면, 첫 사역을 일으키셔야 한다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킨다면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밖에 가서 사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 빌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첫 기적으로서는 부족해 보이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첫 사역을 일으킬, 첫 기적을 일으킬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거절하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거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 성경에 이제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그 다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을 따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셨다가 들어주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궁금한 것이 있죠. 흥미로운 것이 있죠. 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셨을까? 처음에는 분명히 거절하셨는데, 그 거절 이유도 분명히 확실하셨는데 왜 바뀌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분명 그 사이에 하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언의 압박이죠. 분명히 마리아에게 안 한다라고 했지만 마리아가 재차 하인들을 통해서 얘기하자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지 인간처럼 쉽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괜히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맨 처음 자기가 한 말과는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거두신 것에서 이제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에 경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들을 진멸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으며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간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그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다면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다가 결국에는 번거로워서 그 요청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재판장도 처음에는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요청할 때 그 청을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본래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뜻을 돌이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그 이유는 마리아의 간청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표면적으로 한 번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인들을 준비시켜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을 보면 여러 번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요청, 다른 말로 믿음의 기도였고 한 번으로 끝난 요청이 아니라 반복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 앞에서 한두 번 기도하면서 기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입니다.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방법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든 누군가를 시켜서 포도주를 사오게 하든 옆집에서 구워주든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서 손님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나든 그 기도 방법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손에 맡기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있을 때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의 믿음에 근거한 간청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하인들의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시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돌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채워 놓아라. 당시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요. 그것은 정결 예식 때문에 있던 항아리로 보통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었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아귀까지 채웁니다. 무겁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보입니다. 물이 다 채워지자 예수님은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다면 포도주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인들은 아마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물을 주면 어떡하지? 괜히 혼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만 연회장에게 그렇게 혼나고 욕먹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물을 주어서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겪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도 하인들이 대단한 것은 그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물을 아귀까지 채웠을 때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하인들은 전혀 망설임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 떴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가져다 주면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꾸중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순종할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개신교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벌여서 300파운드를 모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 런던에 있는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이 돈을 모았던 목적도 런던 그 고아들을 위한 모금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 돈을 들고 조지 뮬러에게 갔습니다. 그 당시 조지 뮬러 또한 자신이 책임지고 있었던 그 고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이렇게 왔소.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사실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모금한 돈을 주고 스펄전 목사가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 300기니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로 따지면 315파운드입니다. 주님, 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는 감격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지 않고 또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경험은 다른 순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에 근거한 간청과 하인들의 순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개입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신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은 신랑을 부릅니다. 보통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여기는 더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급한 불밖에 끄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급한 불밖에 끄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낸다. 맞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랑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다면 하인들을 시켜서 옆집에서 구워오든지 가까운 포도주 가게나 농장에서 사오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기대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은퇴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자신의 집으로 한번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양복 한 벌을 주셨습니다.
대학생 손자가 미국에서 사는데 사촌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 할머니가 양복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 때 한 번 그거를 입었는데 옷도 가져가지 않고 미국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손자는 이 옷을 다시 입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양복을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입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양복이. 조금 타이트했습니다. 좀 이제 잘 안 잠겼습니다. 타이트했지만 조금만 살을 빼면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옷을 입으려고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뱃살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뱃살이 없는지 아시나요? 새벽 예배 갔다 올 때,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옷을 입으면 이제 뱃살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매일매일 저녁을 안 먹고 한 4kg 정도 빼고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서 매일 입어봤는데 이제 그 옷을 이제 입을 때까지 살을 뺐습니다. 그렇게 살을 빼고 주일에 한번 그 옷을 입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노회가 있어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그 노회에서 학교 이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근황을 물어보니까 이제 곧 사역지를 옮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력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좋은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근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 양복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입고 있는 그 양복을 보고 양복을 입고서 이제 면접장에 가면 뭔가 너무 어려운 교회에 있었나 보다. 잘 꾸미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면접 보는 분들이 선입견을 갖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분은 참 어려운 교회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제 집에 있는 권사님께서 주신 양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양복을 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빨리 집에 가서 이제 그 양복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 입지는 못할 양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그 정도의 몸무게가 다시 돌아온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그 몸무게에서 한 10kg 정도 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후배 목사님에게 제 것을 주라고 하신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양복을 여러 벌 주셨어요. 남이 입다가 만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여러 벌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사줬다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올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주셨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또 다시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라고 하시는 마음이 든다면 저는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내가 기대한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의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